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 뭐라 그럴까요? 떠나는 마음에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깊이는 분명히 달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은혜를 입는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한국교회를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예수님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냥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건 시작점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교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내가 가입을 했느냐, 소위 말해서 등록을 했느냐,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 같이 교회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여기 계시야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신 거 내려놓으시고 처음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긴장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신 그 강력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 능력,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머리로 주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알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지, 사랑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알면은 그 능력이 없거든요. 오늘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는 교회가 뭐냐, 즉 교회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영접해야 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90%가 더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리까리해요. 잘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은 교회를 아는 거고, 그 누림이 적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분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옛날에는 예배당, 십자가 있는 예배당이 교회라고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 너는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요.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야.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당으로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거의 2번에 머물렀어요. 2번.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무리의 한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몸의 한 부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천상에 계신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도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무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안 왔다 가셨어요. 저기 남미 같은 데도 못 가셨어요. 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벗고 부활하신 원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이 성령으로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룹 정도가 아니다. 모임 정도가 아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믿는 자들을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삼으시고 거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아까 찬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에 그랬는데 그 여기가 여기도 되지만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니까는 실패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자, 넘어가고 9장 4절 시작. 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결박해서 죽이고 하여튼 박해를 해로 지금의 다메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
그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비치면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들을 자기의 몸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모신 자들. 주님 모신 자들과 나는 함께하고 있다. 그냥 몸의 머리가 몸과 분리된 적이 없잖아요. 항상 머리는 몸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요, 이게 잘못되면 틀린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히 계시지만은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임재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돼요.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그 초청도 주님의 내 안에 계시는 근거를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없고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끌어내려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뭐다? 여기 표현했잖아요. 이 페이지에.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몸이 머리를 표현하듯이. 자, 그래서 두 번째가 그겁니다.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몸은 그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영의 표현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그 기관이 육체다 이 말입니다. 몸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교회 속에 진정한 의미로 살아 계셔서,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표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일 몸이 건강하며 머리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충분히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이 반드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몸을 통하여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하세요. 몸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세요. 몸에 의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사역을 하시고 기동을 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기관으로 몸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왜 또 여기 기록했느냐 하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한 상태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 고깃덩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충만이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자, 내가 어떤 일을 즐겁게 해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게 일하지요. 즐겁게 일하지요. 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영, 거룩한 주의 영과 거룩한 주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현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참 예수 믿는 거 즐겁고 재밌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망아지 모양 끌려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함 속에서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능력이 있고 교회가 왜 위대한가? 그건 그분의 충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 그래서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권능에 충만한 그 기관이 바로 교회다. 즉 주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신다? 자신을 표현하신다.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만이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를 봐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와가지고 우거지상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그게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응? 옆에 사람 한번 보시오. 얼굴이 어떤지. 주님이 보이나? 예? 주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쳐다봐요. 응? 아. 자,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좀 이렇게 해야지. 예. 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밝음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쁘지 않으면 못 다니는 교회라고, 예쁜 사람만 다니는 교회라고. 그게 농담 같지만 저는 거기에 진리를 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생겨도요,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안 나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러니까 나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거는 축복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나보고. 아, 목사님, 아니 뭐 잘생겼다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뭐라 그러더라. 아, 얼굴이 참 좋습니다. 난 그 얼굴이 좋아서 피부가 좋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잘생겼다는 얘기더라고. 예.
아, 얼굴이 좋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아, 참 얼굴이 좋습니다. 예. 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밝음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게 더러우지만요, 그게 더러움이에요.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쁜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아름다운 옷 입고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옷이 더러울까 봐 못한단 말이에요. 예? 예식장에 갔는데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서 급하다고 아무런 일을 해가지고 옷을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요. 우리 예원이가 공주같이 입는 걸 좋아하더니 공주같이 입고 공주같이 밥을 먹으려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더럽히면 안 되거든. 품위 있게 먹어야 되고 옷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나 공주 안 할래. 그러고 그냥 막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은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불의의 죄물,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말아라. 너의 몸을 의의 지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과 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우리가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술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담배를 피므로 우리 폐가 망가지는 거예요. 술을 먹음으로 우리 육체가 망가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체가 더럽혀지는 거다, 망가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나쁜 거 잡수지 말고 좋은 거 주지. 어차피 먹을 바에 좋은 거 먹지 왜 나쁜 걸 먹어요? 왜? 여러분의 몸에 해롭게 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몸을 해하는 행위는 주님의 몸을 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이놈에게 저놈에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통하여 일하신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우리 몸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건 나고 몸은 도구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몸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하면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먹는 것만이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나는 몸을 통하여 살듯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보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집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고 긍휼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의 섬김이 있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사람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이 방법을 철회하고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드러나지만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제한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불순종하면은.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역사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안 하는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 보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불순종하는 삶은 그분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분을 제한시키는 행위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죄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분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표현되고 드러나고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와가지고 마이크 뺏고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제한시키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4페이지에 그 종종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주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 주님의 몸된 자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이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일 못하신다니까요. 주님의 응답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와 함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와 상관없이 제3자로서 일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앉아서 기도만 막 했더니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아가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룰랄랄라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머리이신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왜 기쁜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나는 그걸 봤단 말이요. 예? 나를 통해서. 나는 내가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곤치고 생각을 곤치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게 여러분 나가서 나보고 집질이라고 그러면 나는 더 좋겠어. 그게 쉬워. 집 짓는 일. 조 집사님, 포크라는 한 일을 보면 사람 마음 바꿔놓는 게 더 힘들어. 노가다보다 더 힘든 거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게.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안 바꿔지는데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속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풉니까?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으면 그냥 썩은 콩 씹은 얼굴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그러니까 나 목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세례 받을 때에 며느리가 목사님이 문답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꼭 말씀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얼커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며느리가 그랬잖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라고 그랬잖아. 내 죄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한다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아니네. 나는 구경해도 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누구요? 나가 나지 뭐. 그지? 네. 나가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면은 있으나마나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무익한 종이 되는 거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9절에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가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한 몸을 가진, 그게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한 몸이 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이 없이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뭘 했어요?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이 속죄양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을 얻으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몸이 구원을 이루는 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가지셨던 그 몸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몸은 어떤 몸이요? 교회라는 몸이요. 교회라는 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을 얻으셔서 아버지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 성육신 하신 몸이 지금 우리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불구자가 되면 안 돼요. 불순종하여서 머리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이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다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그만할까? 그리고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예? 이거를 제가 오후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 이걸 생각을 했더니 이 먹던 것도 계속 먹어야지요. 먹던 거 끊고 있다 나중에 먹으면 맛이 달라져.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고, 뭐 1시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나머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인쇄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나머지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알면은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록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일부분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뜻이며 주가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입술로 호칭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하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익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내 몸이라고 여기시고 그 몸을 통하여 일하시며 주님의 몸 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늘 일하고 계심을 내가 얼마나 경험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역사를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 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보라고 억지로 역사하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순종하는 지체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우뚝 세우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몸된 역할, 지체된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신학적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반대로 내 삶을 위해서,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은혜 받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내가 잘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 탐욕으로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지냈고 불구자와 같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온 어리석음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이어지는 말씀 속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애를 태우다가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하나님 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묶여져 있는 감정과 그 어떠함들이 해결되는 축복으로 다가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겪지만은, 아픔을 겪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화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손으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영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간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영들이 준 질병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이며, 아멘.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질병도 거두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쳐서 병원에 있는 귀한 딸에게도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신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치유받고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오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기쁨으로 낙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들도 스스로 그렇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그들을 방관치 아니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 은혜 받는 복된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먼 거리에서 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치유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